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잠깐 옆에 분들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떡 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떡 되는 것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떡 되는 것에서는 떡 되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되는 것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무분별했고 거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책망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들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칭찬했지만 22절에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내게 들리는데,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인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일입니까?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해서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오늘 말한 것은 어떤 모임은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모임은 20절을 볼 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떡을 떼는 모임이 해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듯이 분열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써보면 어떠한 모임은 더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고 17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서는 이 만찬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사도가 보기에 이것은 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심지어 34절에서는 이러한 모임은 심판받는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그리고 20절 34절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모인 것을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일만 있어도 집회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한면에서 얼마나 또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날마다 모일지라도 거기에 분열이 있고 거기에 19절에 나온 것처럼 당파적인 요소가 있고 또 뒤에
20절에 보면 이러한 떡되는 것을 범속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 해로울 수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고 심지어 심판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을 추구하면서 다만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경고하신다고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이 느슨하게 이러한 주님의 만찬을 대했던지 제 안에는 그런 정말 분열의 요소가 없었나, 또 당파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또 범속적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열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19절에 당파적이라고 말하고 또 종파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범속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범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범하고 속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 안에서 지체들은 이것을 주님이 주신 몸과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평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속되고 천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그냥 그 전에 쓱 봤을 때는 나는 뭐 종파적인 입장에 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 안 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이 말씀을 추구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당파적이라는 말씀을 볼 때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떡을 떼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문제가 없는가? 정말 하나인가? 어떤 지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어떤 지체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함부로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떡을 뗐던 것들이 많았던 것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 성령의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주의하기 원합니다. 분열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작은 지체들에 대한 판단과 시기와 또 업심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분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적인 요소를 가지고 떡을 뗄 때 우리는 분열적인 요소를 떡되는 것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 당파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간주로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한 것에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것은 편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종파적인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회복력에서 얼마나 번역을 잘 해놓으시니 편나누기,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끼리끼리. 제가 하나 양심적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제가 대구교회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대구교회에서는 저희 회복안에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이름을 같이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의 도리대라고 진석, 또 한 친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라고 금석, 또 한 친구는 빛의 하나님이라고 광석. 대구교회 삼석이라고 이게 적극적이고 좋은 거지만 어떤 것이든 우리 가운데 우월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니골라당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시한 훈련 받는 게 적극적이지만 나는 전시한 훈련을 받았다, 너는 받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어느 중국에서 하다가 그래서 별명이 대국교회 삼석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모입니다. 근데 석자를 3개 써 있는 한자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한자가 다 있네. 그래서 야, 이거 뭐 건축의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돌무더기 뇌자다. 아주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뭐 같이 모인다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무더기다. 정말 주님 주신 공통점은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본성 안에서 지체들과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모이면 다 주님 앞에 헛된 돌무더기입니다. 범석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함께 모일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저녁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마치 후식처럼 이 떡과 잔을 주님의 만찬을 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값진 음식을 가져와 먹고 가난한 사람은 한 구석에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음식을 먹고 한쪽에서는 김치하고 밥 먹는데 한쪽에서 막 바베큐를 열었고 끝나고 야 이제 자 만찬이나 떼자. 이게 범속적인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만찬, 주님의 상에 대한 높은 의미를 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데서 경고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요소가 없는지, 이러한 군연의 터 위에 우리는 있지 않는지, 이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함으로 우리 자신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책망하시는 목적은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하는 자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책망을 내 안에 받아들일수록 우리 가운데 더 전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랑 깨우는 말씀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을 땜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전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합당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김광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합당한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번에 내일기 집회를 할 때에 이러한 주님의 삶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공급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집회 때 민우치 형제님이 소위 천주교에서 실행되는 소위 성찬식은 죽어있고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고 심지어 공연의 연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몇몇의 기독교는 천주교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회복도 이러한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락과 함께 이러한 떡대는 문제가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지성 형제님이 교통해 주셨듯이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입장이 아닌 지방의 입장이 아닌 종파적인 터에서 분열적인 부분에 떡을 떼거나 또한 저녁을 먼저 가져와서 먹거나 포도주를 취하듯이 먹는 그러한 문제는 범속적인 문제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떡은 바로 우리와 주님의 하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과의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떡을 뗄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 읽어보셨겠지만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몇 군데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118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떡을 떼므로써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반드시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6째 줄 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분열적인가? 우리에게 종파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인가? 우리가 그 집회를 범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은 떡을 떼는 것의 증거에 합당하고 그 표준에 부합하는가? 분별하는 것은 그 떡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몸과 그분의 비밀한 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해 보는 것이다. 그 옆입니다. 3번째 줄.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한다는 것을 분별하고 나서 떡을 떼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는 또한 반드시 함께 지체된 이들인 어떤 성도와 불화나 논쟁이나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지, 어떤 형제나 자매를 싫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그 밑에 줄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분명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그분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정지성 형제님께서 말한 이런 분열의 문제, 범석적인 문제, 여기에 더해서 성도들과의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약한 사람이 있게 되고 병든 사람이 있게 되고 심지어 잠든 사람, 이런 죽게 되는 징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듦은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주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했던 것처럼 떡을 합당하게 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거나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전에 이러한 것을 분별력이 없어서 다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서 분명 어떤 지체에 문제가 있는데 떡을 떼는 것을 볼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하는 거죠. 저 지체가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는지. 주 예수님, 형제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분열적이거나 범석적인 것이나 여전히 지체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떡을 대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상에 놓여진 떡은 볼 때에 이번에 소재물에 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밀이 땅에 묻혀지고 또한 자라고 때학볕에 쪼이고 또한 갈려지고 또한 이것이 떡으로 만들어지고 부서진 후에 우리에게 분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에 놓여진 이러한 떡을 바라볼 때 어떠한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상에 놓여진 잔을 바라볼 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성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포도주가 짓밟혀서 즙이 되어 우리에게 축복의 잔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제 자매님들을 쉽게 미워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에 놓여진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그러한 것을 남겨둔 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남겨두고 떡과 잔을 대한다면 우리에게는 징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엄중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떡을 떼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주 예수님, 우리는 떡을 뗄 때에 분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떤 때는 처음 집회를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의상 떡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떡을 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념하는 떡을 뗄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시기는 떡은 꾸준히 또한 날마다 주의 첫날에 떼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의 첫날에 떡을 떼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떡을 떼지 못한다면 떡을 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의 시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릴 때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을 떼는 장소는 이 집 저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떴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모여서 뗐습니다. 성남교회는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떡을 떼는 건강한 실행이 있음이라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소그룹과 소그룹이 또한 대지역과 대지역이 더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떡을 뗀 후에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내기 겨울 훈련 집회를 하면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그 전날에 더 분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 세세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 예수님 이러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들, 특별히 많은 향락에 누린 것들을 그 상태로 주님의 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상을 참여하기 전에도 또한 참여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더 분별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127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떡을 뗀 후에는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죄와 악 그리고 모든 부패시키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옛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어떤 악, 곧 어떤 낡은 누룩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죄 없는 본성, 곧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에 의해 거룩하고 죄 없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떡을 떼는 것에 완전히 부합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 오늘까지 떡 떼는 집회에 대해서 교통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떡 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얻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 27절, 28절, 29절 이 세 절에 걸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실 때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합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가치가 있는 태도로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떡과 잔에 대해서 그 떡과 잔의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신을 살핀다.
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석기 형제 교통한 것처럼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이 떡을 먹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이 떡과 잔이 특별히 이 떡이 합당하게 주님의 몸을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교회 생활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이 떡을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하고 또 분열의 입장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떡을 돌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2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상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 영어로는 매너.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합당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대할 때의 자세가 합당한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대할 때 자세가 도대체 무슨 자세를 또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떡과 잔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떡과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통을 했지만 이 떡과 잔은 여기에 있을 때 이 상에 펼쳐놨을 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잔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 맹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잔을 갖다가 가치 있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 민호 형제님이 마지막 집회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놓고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 주님이 떡과 잔을 이렇게 배열해 놓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떡을 놓고서 멀뚱멀뚱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찬양하게 하는데 찬양하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기 다 감사하는 한마디를 하든지 찬양하는 한마디를 하든지 우리는 다 여기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여기에 우리가 다 함께 공동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로 사람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상을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 거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상을 대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거와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우상의 제물도 참여하고 주님의 향도 참여하고 이런다는 것은 주님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 꾸짖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상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저 예수님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은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떡과 잔이 있는데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교통, 한 피의 교통 안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이 어디에 배열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방에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날인데 아무데나 갈 수가 없으니까 놀 수 없으니까 기독교에 가가지고 거기 같이 떡에 참여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어디서든지 떡을 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보면 주님의 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서부터 얘기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 이 주님의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이 몸이 하나가 아니고 쪼개졌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 그분의 행적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로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행적에 있어서 또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에 하나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분열의 입장에서 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고 주님의 경륜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제 분열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열의 태도, 분열의 마음을 가진 것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드마 선생님은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상집회 할 때, 상집회 왔을 때 형제들이 가가지고 형제들을 찾아가가지고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기쁘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르게 많은 형제들과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이 난다면은 사과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혹은 그 형제가 분열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분별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떡과 이 잔을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상하고 접한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 몸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주님의 만찬에 주님의 이 떡되는 집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그냥 찬송가 하나를 이제 떡되는 집회를 끝내는 의미로 이제 찬송가 하나를 선택해서 마쳤는데 사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형님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1시간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을 1시간 하면 아주 좋겠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갖다 너무나 안 하죠. 근데 제가 그 인도네시아하고 하와이 교회 그 호놀룰루 교회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떡을 다 떼고 나서 이렇게 형제님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갖다가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듣는데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51장부터 52장까지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있는 찬송가, 이제 그 아버지를 경배함에 대한 이런 찬송이 큰 제목이 있고, 찬송가라고 보시면 아십니다. 그 제목에 맨 그 큰 제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몇 개의 찬송은 맏아들이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맏아들이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올리브산에서 이 제자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를 경배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이 아들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강조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주님의 떡되는 집회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이렇게 아들과 함께, 그 맏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은 어느 누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아들들입니다. 자매님들도 여자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함께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경배를 하는 것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만찬 집회를 대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한 분깃을 그분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런 데서 준비하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55장. 일단의
주님의 상, 주의 만찬, 떡을 떼는 집회에 대해서 3주간을 추구하면서 저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구나.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는 죽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안 나가는 게 어떨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먹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하고서 친히 그분의 상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심지어 초기의 교회는 너무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주님의 부르심이 강렬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교제를 드린 적이 있지만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 또는 미국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 항상 매주 어떤 사람을 불러요. 매주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한다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보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매주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동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이러한 축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하셨듯이 이러한 말씀의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빛비춤 받고 주님의 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매너가 달라지고 정말 더 깨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떡이 온 우주 가운데 한 떡임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고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뗄 때 모이는 숫자가 적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가 모이지만 거기다가 열을 곱해서 제 마음을 준비하고 백을 곱해서 준비하고 정말 여기에 수만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많은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러한 국면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떡되는 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제님들이 많은 교통을 하셨습니다. 분별, 떡을 뗄 때 우리는 우리가 모여있는 둘러앉은 상위에 놓여진 그 떡이 하나를 상징하는 떡이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이 떡이 분열을 상징한다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떡이라면 그 떡은 옳은 떡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신조와 특별한 실행을 강조하여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떡은 분열의 떡인 것입니다. 그것은 종파의 떡이요 종파의 영을 가진 떡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배경과 관계없이 이 떡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아무나 자매님들이 주의하실 것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애들한테 귀하다고 너 먹어라. 이거는 뭡니까? 범속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자입니까? 애들한테 그냥 먹으라고 너도 먹으라. 이거는 이 떡을 범속한 속된 것으로 표명되는 하나의 매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매너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대할 때 만왕의 왕 앞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더군다나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떡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없이 하신 그분의 구속의 피가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민호 형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런 감정 없이 이 주님의 상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주정주의, 감정을 제일로 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을 이끌어서 이 식탁에 참여케 하시는 그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최근에 말씀을 읽을 때 참 그 말씀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그 많은 행동을 자기는 금식했고 죄를 짓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떳떳하게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름이 세리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들어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옛날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올해 읽을 때에는 너무나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만찬상 앞에, 주의 상 앞에 나올 때 이런 세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서 가신 하나님의 종이 간증해 주신 이러한 간증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패와 약점이 많지만 차마 이 놀라운 떡에 참여할 수 없을 그런 하나의 자신의 상태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잔이, 포도즙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보혈이 더 낫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혈을 흘렸다. 너는 이 떡을 먹어라. 기묘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면 먼저 죄를 없이 하고 떡에 참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방해한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더 낫게 증거하는 언약의 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분열의 영이 없는 한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열의 영을 갖고 범속한 것으로 이 상을 대할 때 부지불식간에 약하고 병들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면으로 말해서 이 상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상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영혼 몸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영적인 생명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이 놀라운 만왕의 왕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사람들은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믿는 이들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어린아이들, 애기들, 예를 들어서 그가 분명히 5학년이든 4학년이든 분명히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도 떡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이나 애기들한테는 이 떡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아직 떡 떼는 집회를 집에서 못한
가정에서 못한 지체들을 손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떡을 주일날 못 드시거든 금요일날 또 한 번 더 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금요일을 여는 가정이 또 있거든요. 또는 수요일 기도 집회 때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는 떡 떼는 게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떡을 많이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뗐냐고 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속으로 몇 번 뗐다, 여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떡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장소는 우리가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정말 이면에서 긍휼을 입었습니다. 집에서도 떼고 이 집 저 집에서 떼고 집회소에서 더 많은 규모가 떼고, 이제 새해에는 더 정기적으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소그룹이 섞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가 2월 25일 날 이 자리에서 모일 때 그 방면에 저희들이 말씀의 교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 후에 우리가 떡 떼는 이런 집회에 찬양으로 그분을 기념하고,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하고, 찬송으로 그분을 기념하고, 그런 다음에 떡을 이렇게 충분히 주님을 누린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아까 권현재님이 마지막으로 보충하신 대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대로 기념을 우리에게 받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기도만을 드릴 뿐 아니라 아버지를 경배하는 기도, 경배하는 찬송, 선포, 이것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아집니까? 자매님들도 자매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고 떡을 떼고 난 우리의 느낌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한다면, 매주 사랑하는 그분이 곧 오시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됐지만 더 깨어서 영혼 몸의 변화됨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더 막힘없는 교통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 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이러한 기도와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러한 떡 띄는 집회를 앞으로 교회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떡 떼는 집회에서 많은 지체들이 건강히 회복되고 혼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영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매님들 나오셔서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1분씩 신원할 수 있습니다. 종을 치면은 1분 신원하시는 분들이나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종 치면 얼른 마무리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네, 아멘.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들고 오시고. 아멘.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할 때 제가 이렇게 분별해서 생활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떡을 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해로운 모임에 정말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모여야 된다는 이 말씀에 더 아멘입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떡을 지금까지 떡을 계속 구워왔거든요. 매주 이제 그 단번이 들 때마다 떡을 구워왔는데, 이 떡을 구울 때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아주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떡을 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저녁 식사를 먼저 가져다 먹을므로써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겪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교회 생활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교회 생활 참여할 때는 낮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떡을 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때에 낮에 떼게 됐거든요. 왜냐면 낮에 집회하고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 정말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떡을 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해로운 것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합당하게 자신을 정말 살핀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들어본 거는 있거든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형제나 자매들에게 무슨 죄를 졌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떡을 떼야 된다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살펴본다니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닿습니다. 저 자신을 살피고 정말 다른 집회들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관심하고 정말 떡을 떼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떡을 떼 왔음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 하늘을 높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숙하고 동반한 마음으로 떡을 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제가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것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 그 분열과 주님의 만찬을 분속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열 안에 있거나 주님의 만찬을 분속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들은 모두 합당하지 않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비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진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을 자격을 얻어 그분의 비밀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파적인 터위에서 분열 가운데 떡을 뗀다면 분열의 요소를 떡 떼는 것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그분의 비밀한 몸인 교회의 하나의 증거를 손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을 번속한 것으로 취급한다면